잘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42장 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년의 세월을 넘어 마침내 다시 만난 요셉과 형제들의 장면을 통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극적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기근을 피해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37절에서 요셉이 꾸었던 꿈, 당신들의 단이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라는 그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제외의 장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감동적인 드라마는 사뭇 다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보았지만 모르는 체하며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형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들은 확실한 자들입니다. 진실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지만은 요셉은 그들을 믿어주지 않고 오히려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마치 나를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침묵으로 돌아오고 삶의 문제는 해결되기는커녕 억울한 누명을 쓴 것처럼 꼬여만 간다는 것이죠. 마치 요셉이 형들에게 엄한 소리로 호통을 치듯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거칠게 다루고 계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당혹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의 형들처럼 우리 또한 외치게 됩니다. 주님, 저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억울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가 않고 우리는 3일간의 감옥과 같은 답답한 현실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 엄한 대우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본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엄하게 대하고 감옥에 가둔 것은 복수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르고 왔느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므낫세라는 아들의 이름을 지으며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용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형들을 이렇게 몰아세웠을까요? 그것은 형들을 진짜 회복으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20년 전에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팔아넘겼던 그 죄악된 자, 여전히 변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깨뜨리고 참된 회개로 인도하기 위한 거룩한 전략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우리를 다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요셉의 형들처럼 양식을 구하러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그 문 자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당장 내 배를 채울 문제 해결, 경제적 안정, 건강이라는 곡식이 필요해서 주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단지 문제만 해결을 받고 돌아가는 종교적 소비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엄하게 다루시죠.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고 우리를 고난의 감옥에 잠시 가두어 두심으로써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은 곡식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미움이 아니라 뼛속 깊은 사랑이십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요셉은 형들을 3일간 가두었지만 요셉 자신은 13년이 넘는 세월을 노예와 죄수로 지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겪는 그 고통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고통을 먼저 경험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을 하셨지만 주님은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을 먼저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라는 그 참혹한 극형을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는 영적 기근을 경험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의 지극히 작은 파편일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미워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는 교만, 세상의 양식만을 탐하는 욕망을 깨뜨려 우리를 별처럼 빛나는 존재로 만드시고자 하는 열심이십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요셉의 엄한 목소리는 형들을 죽이려는 소리가 아니라 살리려는 소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삶에 들려오는 고난의 소리는 우리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망치질의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영문을 모른 채 감옥에 갇혔지만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압니다. 요셉이 꿈을 생각하면서 행동을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 앞에 있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고난의 때에 감정이 아닌 말씀을 기억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며 울컥하는 그런 감정이 올라왔을 테지만은 그는 꿈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 솟구치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길 바라요. 대신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꿈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것이 영적인 실력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실수가 없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양식을 구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형들은 곡식만을 원했지만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이십니까? 아니면 주님과의 동행이십니까? 주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올 때 비로소 고난의 감옥문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양식을 넘어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의 억울함보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먼저 고난을 당했기에 형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의 고난은 나를 깎아 주님을 닮게 하는 도구임을 인정하시며 불평 대신에 감사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우리 영혼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엄하게 하지만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다 같이 신뢰하시면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빛을 비추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억울함들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요셉이 꿈을 기억하며 형들을 엄하게 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때로는 엄한 사랑으로 다루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형들처럼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할 양식만을 구하며 예수님을 찾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손에 들린 선물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우리의 얄팍한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혹여나 감옥과 같은 답답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보다 더 큰 고난을 겪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교만과 거짓됨이 깨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억울함 속에서도 감사를 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고난까지 감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노인복지센터를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센터를 위하여 앞으로 세워질 노인복지센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센터를 위한 재정이 넉넉하게 마련되고 센터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준비해야 하는 과정을 위하여 어르신들을 섬기는 노인복지 사역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손길들을 통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역을 준비하고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귀한 일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월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강건케 하심과 재충전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